오늘 9월 셋째 주 GBS인데 제목은 예기치 못한 시험입니다.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테스트 하십니다. 그래서 뭐든지 일이 이루어지려면은 동기와 과정과 결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무슨 동기를 하느냐? 명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무슨 결과를 갖고 있느냐? 실익이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과정이죠. 세상에서는 결과만을 보고 또 그것에 좀 부족한 분들은 동기를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동기와 과정과 결과 모두를 예의주시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하신 것이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죠. 사람들은 그 중에 한 파트만 자꾸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게 지금 일이 이렇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미진한 부분은 어느 파트인가? 예를 들어서 결과가 좋지 못하다. 그러면 자꾸만 동기만 이렇게 긁으려고 그러죠. 그럴 때는 당연히 결과가 좋아야 된다. 함과 동시에 과정을 점검해야죠. 결과가 안 좋은 것은 과정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동기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과정도 점검하니까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으로 치면은 공부하는 것, 직장으로 치면은 우리의 일, 그런 부분들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동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사사기 본문으로 하자면은 오직 여호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여호와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이 시작된다 하는 부분들을 계속 점검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장하시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내용 보시면서 이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나 보겠습니다. 미디안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대 수가 많다고 지적하시는데요. 기드온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바알과 다투는 자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의도는 미디안 전쟁이 바알과의 전쟁이다. 현대용어로 하자면은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과 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은 반드시 보입니다. 영은 안 보이죠. 하지만 영적인 일들은 반드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알과의 전쟁, 피비린내나는 전쟁, 사실은 피 한 방울 손에 안 묻혔는데요. 저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었으니까요.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영적인 전쟁이니까 육적인 전쟁도 있느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전쟁, 우리가 이해하는 전쟁 이렇게 하고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는데 주로 실익을 놓고 싸우는 것이 전쟁이라면 영적인 전쟁은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누구를 섬기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는 겁니다. 바알과의 전쟁은 바알, 나아가서는 그 깊은 시면에 있는 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여호와, 예수를 의지하느냐 하는 그 관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우수사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느냐. 오늘 이 비 오는 날에 일찌감치 또 멀리서부터 많은 시간과
가스를 들여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바로 기도고 예배가 되겠는데, 그것의 내용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냐,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그것이 점검되면 내가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섬기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고요. 어떤 분은 5분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1시간 기도하시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성패를 좌우하신다 하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백성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백성 손에 붙였다 하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군대 수가 너무 많아서 승리하게 될 때에 자고하게 된다. 승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다 그렇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승리를 한다면 자고하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지금 전쟁이니까 전력상으로 큰 열세에 처하게 하시지만은 여전히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 예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것은 여호와의 전쟁, 그거는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공중에서 일이 다 끝난 전쟁. 오늘날 여러 2000년 들어서 소위 말하는 블록버스터, 참 남녀노소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본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있는 게 그겁니다. 여기서 뭐가 이렇게 되더라도 저 위에서 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부분들, 소위 말해서 판타지라 그러죠. 사람들은 뭔가 어렴풋이 그런 게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해 못할 방식,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승리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러면은 죽으셔가지고 승리를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당신처럼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다. 나를 봐. 그런데 담대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 예수의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은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해서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뭘 하면 되느냐? 순종만 하면 됩니다. 다 윗분들이 해놓고 그냥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나중에 제가 사석에서 경험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심지어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신문에도 났던 일인데 2,800억 한 번에. 밑에서 그냥 그 옛날에 2,800억, 그게 오늘날은 조도 넘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데요. 다 해놨습니다. 한 번, 단 하룻밤의 일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순종을 했더니 수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건가 보다 하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게 일상으로 계속 사라져버려서 우리들이 우리의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의 직장을 살면서 계속 사라져보세요. 정말 신납니다. 이미 게임 끝났다니까.
문제는 그러면은 왜 안 되냐?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그 부분들이 꼭 점검해야 될 내용이지. 그것을 위해서 이제 추리십니다. 3번. 귀가한 자들이 있는데 22,000명이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은 오늘 제가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서 악이 발견되면은 믿는다면 할 건 하나밖에 없다. 회개하는 것. 내가 잘못 안 했는데요.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개인적인 문제인데요.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따지십니다. 악이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다면 회개해라. 이렇게 산상설교에서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약해서 두려워 떠는 자는 전쟁에 합당치가 않다. 왜요? 순종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의 성격은 한 사람이라도 더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죠.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조건이 좋고 나쁨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이미 게임 끝났기 때문에 된다 하고 받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나눔 1번 보겠습니다. 미디안 전쟁은 영적 싸움이고 결국 내 안 우상, 탐욕이죠. 욕구입니다. 그것과의 싸움인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요. 내 안에서 우상 노릇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눔 2번. 두려움, 자만도 모두 패배 요인이 될 수 있고 불신, 과신은 모두 신앙의 적입니다. 한 가지 더. 불신, 과신은 그냥 눈에 보여서 구별이 잘 되는데요. 구별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미신, 맹신, 광신. 그러면 도대체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확신이다 말씀하십니다. 미신, 내용을 잘 몰라요. 맹신, 아예 눈을 감았어요. 광신, 들어보지도 않아요. 확신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보고 듣고 자기가 이게 맞다 하고 가는 겁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불신도 아니요 과신도 아니지만은 믿음은 미신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신앙의 적입니다. 22,000에 다 포함되겠죠. 2번. 하나님은 여전히 많은 군대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시는데요. 기드온에게 백성을 인도해서 물가로 가라 그러십니다. 그 이유와 의도는 아직도 많아. 이렇게 하시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32,000 중에서 이제 300 줄이십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 결국 지도자의 문제부터 점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많은 군대에 기드온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6장에 보면은 1차 소집도 모자라서 2차 소집을 합니다. 자꾸만 수를 보태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의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정치를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 여실히 증명하신 것이죠. 100명 넘게 소위 말해서 일당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이 영웅들이라서 그렇다. 결과적으로는 영웅들이죠.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영웅이냐? 그것이 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들 개처럼 핥았다 그러는데요. 사주 경계한다. 남자분들은 용어를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주 경계를 게을리 아니한다. 이런 표현들 군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잘 된다 그러면은 훈련이 잘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운동하시는 분들은 차렷 경례에 타면은 일반인들처럼 고개를 숙이질 않습니다. 왜요? 고개 숙였다가 빡 머리 치면 어떻게? 그래서 고개를 들고 허리를 굽힙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죠. 왜요? 습관적으로 훈련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력의 많고 적음이 아닌 수가 아닌 하나님 능력에 의해 전쟁을 하시겠다 하는 의사가 분명하시니만큼 남은 300명에게 요구됐던 위대함은 어떤 위대함이냐?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듣는 용어로 일사각오로 죽기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하신 내용 가운데 보면은 8절에 양식과 나팔을 들고 이미 중간에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이거 좀 남겨주면 어때요? 마지막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거나 잘 드시고 열심히 하시오. 지껏 다 챙겨서 가요. 또 갈 때도.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역시 뭐가 있겠습니까? 양식과 나팔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략적으로 어설프게도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싸움을 싸울 때 이제 우린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결사항전대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싸우자 하는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다 사람들. 오직 그것은 순종 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나가죠. 그래서 이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수, 많은 수가 아니고 적은 수에 포함되었던 분들입니다. 역사학자는 이것을 5글자로 창조적 소수라고 불렀습니다. 결국은 교회의 성패는 다 이긴 전쟁을 끝까지 견뎌서 끝내 이기고야만 그걸 우리는 최후 승리라고 하죠. 그 승리를 쟁취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눈에는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은 그것이 다 끝나고 났을 때는 우리 주님이 입으셨던 것, 그 흰옷,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잔치에 같이 참여한다. 이렇게 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3번 보겠습니다. 직면한 위기와 문제 앞에서 나는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구하는 것보다 더 깊은 믿음과 기도에 힘쓰는 것 같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구한단 말입니까?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힘을 더 주십시오. 우리에게 사람을 더 주십시오. 우리에게 돈을 더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상이면, 그러한 신앙이면, 그러한 확신이면 나의 첫 반응은 올 게 왔구나. 한판 붙자 하는 게 되겠죠. 그죠? 여지껏
거친 이민 생활에서 다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아남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내 첫 반응은 또 기쁨과 반, 슬픔과 반, 끝까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천국 간다는 것이죠. 너는 끝까지 가야죠. 그런 사상인 것이고 그런 신앙인 것이죠. 우리 함께 찬송가 312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